성경에는 여러 지방의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지명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지명들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그 이름 자체가 저주이고 편견의 대상이었어요. 사마리아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내젓는 그런 바로 지방이었는데, 그 사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크고 당당한 이 수도이기도 했죠. 주변보다 위치가 높아서 군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곳이었어요. 땅도 비옥했고 그 주요 도로들이 도시 옆으로 지나고 있어서 한때 큰 번영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이렇게 번성해지자 갑자기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방신과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급기야 이 BC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을 정복한 뒤에 거기에 살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의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곳에 정착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이 이방 민족과 자연히 피가 섞여서 혼합 인종이 되어 버렸고, 그들의 종교 역시 이방 신들로 인해서 혼합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혼합주의, 참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면 기독교 안에 여러 혼합주의가 침투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상하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가 멸시를 받게 된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은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도 사마리아는 계속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들과 상종치 않았고 말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마치 불결한 짐승을 대하듯 했고, 성경에 보면은 개와 같이 여겼다는 말도 나오죠. 그 지역을 지나야 할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해서 돌아가까지 했던, 보기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곳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 땅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으로 친히 가셨고, 그리고 만나기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 땅 사람들을 친히 만나셨고, 그 땅 사람들은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편견이 뒤집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땅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의인 10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특별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니고 그곳에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사마리아에 몇 사람이 참 멋지게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몇 사람으로 인해서 편견과 조롱의 땅이 구원의 땅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였고 축복이고 회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었던 땅이 오히려 구원의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버려진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축복의 변화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죄인들이 와서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grace,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 분명하게 저가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문둥이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다 9은 가버렸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비록 이방인이다, 유태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문둥병자였지만 그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치유가 그에게 나타났었고 그가 구원을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묵상하면서 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치 구원을 얻는 사람이 11조처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10사람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믿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구원받기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큰 성에 의인 10사람도 없어서 멸망시키셨는데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마지막에 정말로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다시 주님께 와서 감사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예배할 자가 몇 사람이 있을까?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아닐까? 우리 들어왔는 소음교회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구원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졌어요. 오늘 그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있는 사람에게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아는 최고의 지식이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나와 당연히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닙니까? 그 모든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grace, 은혜예요. The grace of the Lord Jesus.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이 맞춰져요. 마지막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믿으십시오.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의 개수가 그 많은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다 사도로서 부름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 것처럼 큰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세상의 그 많은 학문과 지식 배설물처럼 버렸다.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아는 지식만 있어도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는 사마리아인처럼 주 앞에 살해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또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mercy, 자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비.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에는 또 사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여행을 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정말로 위대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율법사는 지금 같으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잘 사랑했던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얘기하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래,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지. 근데 마치 그곳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제사장도 레인도 차례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지.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모른 체하고 피해버렸어.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이름 모를 사마리아인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얼른 도와서 살려주었단다. 그는 자기의 소중한 기름이나 포도주, 돈까지 협의하면서까지 도와주었지. 그래, 너에게 내가 물어볼게.
네 의견에는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관용을 베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또한 인정이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자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야, 참 인정이 있다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안다. 너 율법 잘 지키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구나. 너 그것이 부족하니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레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의 힘으로 가고 인생은 사랑의 힘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날 심판날에 그들을 모른 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깨끗해서 죄 안 짓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봐주지 아니하시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봐주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 여러분, 심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긍휼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아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사람들보다는 이름 모를 한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들 들어오는 소원교회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새기십시오.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세 번째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요한복음 4장 7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상종한다는 뭐예요? 어울리지도 않고 따돌리고 친하게도 안 지내고 멸시한다고는 말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시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그래, 네가 기다렸지. 내가 바로 그다. 바로 네가 말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의심도 없이 바로 반응을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 내 말을 들어봐라.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카멘씨,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죠. 들었으면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고 예수님도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곳에요, 은혜가 넘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그랬고 바로 사마리아 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죄인들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한평생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들 들어왔는 손께는 지진이 나면 허물어지고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릴 그런 것을 기다리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처럼 오직 우리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One mind, 이 일심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한 마음.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디서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일심이 바로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여러분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거 없었어요. 빌립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갔더니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하게 안수기도 한 것도 없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나갔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요, 중풍병자들과 안진병들이 나왔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오래전 미국 여행 중에 그 가이드가 저에게 한 질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이드를 해보니까 많은 부류를 이렇게 가이드 하는데 제일 다루기 힘든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요. 제일 어렵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대장놀이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르네요.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있고 있는 것 같은데도 보면 또 없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편하네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아십시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해도 사마리아인들처럼 일심단결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내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큰 기쁨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그래야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오죠. 신천지가 들어온다고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으면 들어올 틈을 못 보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싸우고 다투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1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두 가지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가 뭡니까? 구원이고,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의 증거는 멸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대적하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우리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며 나가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은 뭐죠? 멸망의 빈거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세월을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그들에게 유일하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심지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죠. 지상명령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얘들아,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언급하면서 부탁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사랑하셨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그랬더니 막 더러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중풍 병자들이 막 치료받고 일어나게 되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잘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짧은 시인데, 여러분 추운 겨울밤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한 몸 불태워 따뜻함을 전해주는 연탄처럼 뜨거워 봤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나게 하고, 어쩌면 나는 길바닥에 버려진 그런 뒹구른 연탄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밤새 자기 몸을 태워서 가난한 그 서민들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이면 냉혹하게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진 연탄재를 그 숭고한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 함부로 연탄재 발로 차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연탄처럼 남몰래 자기 몸을 태워서 밤새 추운 겨울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것이 바로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 타락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냉기를 뿜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아십시오.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해도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추운 겨울 차라리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연탄처럼 사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그런 고관 대작들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를 알고 자비를 알고 메시아를 알고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나서 온께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